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사용하는 성경은 2001년판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일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번역 성경의 근원이 된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1993년에 만들어진 표준 새번역 성경을 토대로 새번역 성경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표준 새번역은 어떤 책을 기본으로 삼았을까요? 표준 새번역은 10년 동안 두 책을 참고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는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을 했고 신약은 노븐 테스타멘툼 그레체라는 그리스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책이 고대로부터 전해온 원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류가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바뀐 번역본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러 카피본의 일부를 예배 시간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성경 66권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총 7,396개의 지구상 언어 가운데 74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7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만 사용하는 언어도 있다고 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7,3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을 모두 번역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약 성경이 번역된 것은 약 1,682개 언어, 그리고 신약의 쪽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이 단편만 번역된 것이 1261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 세계 언어 절반 이상인 3,700개의 언어는 아직도 완전히 번역된 성서가 없는 상태이고 57억 명의 지구 사람들은 자신의 글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14억 명 정도는 자신들의 말로 된 신구약 성경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무려 1억 8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성경에 출처가 되는 원문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직도 없다입니다. 아직이란 말을 넣은 것은 혹시라도 원문 성경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만 아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 구약과 신약은 대부분 어떤 성경으로부터, 어떤 원문으로부터 복사된 사본, 즉, 옮겨 적은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사본입니다. 그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1947년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 뭉치가 현재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사해 사본 또는 사해 두루마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 사해 사본이 주전 3에서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과 한 200에서 3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음으로만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유대인 학자들이 7에서 10세기경에 자음으로만 되어 있던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첨가해서 만든 마소라 사본이 있습니다. 이 마소라라는 말은 전통이란 뜻으로 히브리의 그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마소라 사본도 좀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또한 수정을 가해서 만든 사본이 있는데 바로 알레포 사본이라고 하는 9세기경에 번역된 사본이 있습니다. 자, 구약 본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는데요.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불리는 곳에 옛 지명인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구약은 대략 이 네 가지 사본이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약 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사본 역시 다 사본입니다. 사본. 복사본이란 뜻이에요. 원본은 없습니다. 신약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최초의 기록을 나일 강변에서 자라나던 식물로 만든 파피루스나 그보다 비싼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남겼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부서지거나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중에 1844년 신해산 캐더린 성당에서 발견된 신해산 사본이 현재 발견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4세기의 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재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 중인 바티칸 사본 역시 4세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건 역시 4세기에 발간된 것으로 어, 알려져 있고요. 또 대형 박물관에 보관 중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는데 이것은 5세기경의 사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완벽한 형태의 신약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일부는 조작 여부가 있지 않냐라고 의심받는 그런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본은 존재하지 않고요. 원본은커녕 완벽한 사본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조차도 이런 구약과 신약의 사본들을 참고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도 그런 논란에서 해결되지 못한 곳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또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이 예수님 부활로 맞춰지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행적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9절 앞에 그리고 20절 뒤에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사본역 성경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개역개정이나 개역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이 없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단순한 사실만 전하던 1절부터 8절과 달리 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 신앙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후대에 추가된 부분이다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안에서도 1절은 마가에 의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지만 9절부터 20절은 마가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된 기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은 8절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8절이 끝이라고 했을 때 그 끝이 좀 허무합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흰옷을 입은 어떤 청년을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살아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뛸 듯이 기뻐하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향료를 삽니다. 1절은 안식일이 지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보통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니까 세 여인이 향료를 산 것은 토요일 해가 지고 난 이후 저녁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인 즉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주일로 불리는 그날 새벽 해가 뜨는 시간에 무덤을 향해 갑니다. 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 여인들은 굉장히 정성스럽고 수고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그 여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 때문입니다. 3절에는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이 열려 있지만 3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신을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의 어떤 장례 전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덤 입구에 큰 돌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아는 이 여인들의 말, 그들의 걱정은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있고 예수님 시신이 들어간 무덤을 큰 돌로 막은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46절에 등장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삼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명망 있는 의회의 의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 의회라고 말할 때 이 의회는 사내들인이라는 말을 뜻하는데 유대인들이 모여 앉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사내들인 이것은 일종의 유대인 자치 재판 기구와 같은 겁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하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의 자치권, 유대인들의 전통을 일부 인정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문제들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 이 사내들인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으로 또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실 정도로 바위 무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재물도 있었고 어쩌면 주님을 추종하던 사람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가 유골만 남으면 유골함에 모시던 이 유대인들의 장례 방법을 따른 겁니다. 47절을 보면 이 모든 장면을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고 돌이 굴려져서 무덤 입구가 막힌 것, 이 모든 장면을 여인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걱정과 달리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는데 돌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말은 여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성인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당시 무덤 입구를 막던 돌에도 빈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각형 형태의 돌이었고 부유한 자들의 경우에는 돌을 다듬어서 커다란 바퀴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은 120에서 150,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해당되는 무게도 100kg 이상이 되는 무게였기 때문에 힘이 없던 여인들이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겠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또 부활절을 절기 행사로 지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는 문제로 다툴 게 아닙니다. 부활절에 무슨 계란을 먹고 어떻게 계란을 꾸밀 것인가, 계란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란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교회에선 하는 것이고요. 먹고 싶은 교회에선 먹는 겁니다. 그 계란을 가지고 전도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 또 그것이 뭐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계란을 하지 않습니다 해도 그것 또한 배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돌이 그 입구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계획, 인간의 경험, 그리고 인간의 기대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혹시 여러분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덩이와 같은 문제와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돌덩이가 들어찬 것처럼 도무지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아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순종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여기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주님은 그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정말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돌덩이는 조급하고 잠시도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5절부터 7절을 또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들이 들었던 말은 놀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더 이상 무덤에, 즉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만 머물지 말고 다시 현실의 삶의 자리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만난 청년의 말과 반대로 여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감정과 경험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뒤에 후대에 첨가된 9절부터 20절을 보면 다른 사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8절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아쉬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무서워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보고 싶은 예수,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합니다.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왕과 같은 권력자,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을 능력 있게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뛰어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는 것, 그 죽음에만 사람들은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기억 속에 있는 예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불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느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은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다른 여인들과 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울고 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했지만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나타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물어보죠.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묻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겨 놓았으면 내가 모실 테니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자기 슬픔과 연민에 빠져서 전혀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알아봅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감정에 휩싸이면 주변은커녕 자신의 감정조차도 속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다시 깨닫고 만나게 된 반가움에 마리아는 주님을 붙잡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17절에서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재미있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옥 교수의 요한복음 강해를 보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새 영국 성경에서는 나에게 달라붙거나 집착하지 말라로 번역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영국 성경을 인용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주님은 마리아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실 때 이 손댄다는 말을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 합토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손을 대거나 문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흔히 주님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 땅에서 썩어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만짐 정도는 금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 무분별한 열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부활의 완성은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예수를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이나 마리아처럼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것 같은 자나 좀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모두 용납하고 품어주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내 욕망을 채워주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에 충실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무덤을 맡고 있는 것 같은 돌덩이가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미 옮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만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며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음조차도 어쩌지 못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 계획과 경험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덤이 막힌 돌을 옮겨 놓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